이 시간 성인 성서 연구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이성과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또한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 거룩한 다짐과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과 귀신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저희들 간에 말씀의 은혜만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에스라 이야기 세 번째 시간으로 에스라 2장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에스라 2장 64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시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 64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에스라 2장은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이후에 1차로 옛 바벨론 땅에서 남유다 땅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과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의 땅에서 남유다 땅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귀환한 유대인들의 숫자보다 귀환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본국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었던 고초와 굴욕을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처지가 그렇게 가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멀지 않은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그 이주가 되어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유다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흩어져 사는 곳이 아니라 한 곳에 군락을 이루어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수의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짓고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이 되었으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온 이 남유다 사람들이 유별난 고초를 겪었다는 그러한 증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오히려 남유다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또한 많이 생겨났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1차 귀환민 무리를 이끈 사람은 남유다의 왕족이었던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스바살의 주도로 1차 귀환민들이 함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이때 돌아온 사람들은 노비 7,337명 이외에 42,360명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차 귀환자들의 숫자가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의미하는 숫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옛 바벨론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생활 여건이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포로로 끌려온 지 이미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인 유다로 돌아가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선뜻 동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남유다 땅, 이스라엘 땅은 나이 많은 노인들이나 기억하고 있었던 땅이었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남유다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주 멀고 위험한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미 잘 살게 된 많은 유대인들은 이 역사적인 귀한 행렬에 동참하기보다는 그저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선에서 그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는데 에스라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음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 남아있는 백성, 그곳 사람들이란 바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귀환하는 유대인들을 물질로 도우라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다는 사실은 본국으로 귀환하는 일이 강제적으로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자들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라는 칙령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아마도 대담하고 열정적인 소수의 무리들만이 세스바살의 그 귀한 주도에 함께해서 그 귀환하는 무리에 합류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1차 귀환민들은 바벨론에서의 모든 생활들을 다 포기하고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벨론의 안정된 생활을 다 포기하고 먼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거기서 성전을 재건한 용감한 사람들의 명단과 숫자가 에스라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결코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유대인들이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때 노비들이 7,000명 정도나 될 수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게다가 귀향길에 데려가는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였습니다. 이것은 귀환자들이 옛 바벨론 제국의 땅에서 어느 정도 넉넉한 재산을 형성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록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의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질적인 복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잘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땅에서 내가 이미 잘 살고 있는데 그 삶을 포기하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생하는 일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돌아온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또 돌아온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여러분, 여기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남유다 땅으로 귀환한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본국으로 돌아온 노인들의 숫자는 극히 소수였으며 귀환한 사람들 대부분의 숫자는 그들의 자손들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포로기 이후 시대, 포로 귀환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개척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역사는 언제나 개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이런 개척자들을 우리는 프런티어라고 부릅니다. 프론티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미 개척된 자리나 지역에 안주하기보다는 아직도 개척이 되지 않은 새로운 지역이나 영역을 탐구하는 정신을 프론티어라고 이야기합니다. 70년이란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처음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땅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자유가 선언이 되고 시온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버린 그 땅에서의 삶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고 그 감동에 응답해 남유다 땅으로 귀환해서 시온의 땅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고자 헌신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프론티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개척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2장은 새 이스라엘의 건설을 위해 바벨론에서 남유다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여러분, 사실 7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포로 1세대는 거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위 포로된 땅에서 태어난 포로 2세들이 시온의 땅으로 돌아오는 일에 주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남유다 땅은 낯선 이방인의 땅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하기 쉽게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한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 미국 이민 1.5세대나 2세대 사람들이 이제 남은 생을 내가 한국에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미국의 삶을 청산하고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조국을 내 조국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남유다 땅으로 복귀하는 것이 바로 조국의 회복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조국 재건이 다시금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이하는 바로 이런 개척자들의 명예로운 명단과 그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바벨론에서 남유다 땅으로 귀환한 이 개척자들은 단순히 애국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옛 조국의 땅으로 돌아온 가장 큰 동기를 성전의 재건에서 찾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의 회복, 곧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신전, 너희들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칙령의 내용대로 귀환한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 땅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남유다 백성들은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군락을 이루어서 생활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두 강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강은 어떤 강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이고 하나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인들은 주로 농업 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물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나라 사람들은 물이 풍부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발달된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경제적인 번영을 동시에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비록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긴 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된 이 42,360명은 그런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포기하고 세상이 주는 최고의 혜택을 포기하고 폐허로 기억되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목표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귀한 자 42,360명은 사명감이라는 가장 높은 가치를 그들의 인생에서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악된 본성은 가난한 것 싫어하고 불편한 것 싫어하고 위험한 것 싫어하고 변하는 것 싫어하고 불확실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귀한 자들은 보통 사람들의 죄악된 본성에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있는 부유하게 살고 싶고 편리하게 살고 싶고 안전하게 살고 싶고 안정된 상태로 살고 싶고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살고 싶은 그 욕망을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 사명감으로 극복해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고 원하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악된 본성이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스라 2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남유다 땅으로 귀환한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4,289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숫자는 전체 귀환 인구 중에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여기 언급된 여다야, 임멜, 바스올, 하림 등 네 가문은 제사장으로서의 합법적인 권리를 인정받고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문의 전통에 따라서 성전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관심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1차 포로 귀환은 바로 이 성전의 회복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에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귀환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단지 옛 민족의 고토가 회복되는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남유다 땅에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회복되고 그 땅 가운데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에 이들의 1차적인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2장이 귀한 민들의 명단과 그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귀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한 에스라 2장 중에서 36절부터 5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 자손들, 느디님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포로기 이전에, 다시 말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보면 성전 사역과 관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1차적인 관심과 목적은 성전을 제거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귀환의 1차적인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신앙과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스라 2장 43절부터 5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2장 43절부터 54절까지는 느디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5절부터 57절까지는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에 관한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58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느디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느디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느디님이라는 용어는 주어진 자들이라는 뜻인데 이 느디님이라는 단어는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다면 성전에서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가? 원래 느디님은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라고 붙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서 감당하던 성전 일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느디님의 뜻이 주어진 자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진 자들이었습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레위 사람들을 도와서 성전의 허드렛 일을 감당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느디님이라는 이 단어가 제1성전 시대, 다시 말해 솔로몬 성전 시대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기 전에 이 느디님 사람들이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의 기원은 우리가 여호수아 9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던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자신들은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먼 곳에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된 이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를 여호수아가 곧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내린 명령이 무엇이었느냐? 이제 기브온 족속은 그들의 평생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며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명령을 여호수아가 내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은 성소, 이후에는 성전이 되겠지요. 그 성소가 매개체가 되어서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과 공동 운명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언급된 이 느디님의 기원이 여호수아 시대의 그 기브온 족속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의 이 공동 운명체적인 결속이 포로 이후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좀 바꾸어서 느디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느디님 사람들은 수백 년 전의 조약을 파기하고 성전의 망리를 거부하면서 성전을 떠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강제적인 구속력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솔로몬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옛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느디님 자손들은 우리는 더 이상 성전 봉사하지 않겠다. 성전의 봉사를 거부하고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서 독자적인 삶을 살아가겠다. 그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해도 그들을 어떻게 할 방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남유다 땅으로 귀환했다는 것은 이 느디님 사람들이 세대와 시대를 이어가면서 묵묵히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디님 자손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서 세대를 이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처럼 성전 사역에 있어서 중심에 있지도 않았고 드러나 보이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전의 모든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이 느디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사역은 제1성전 시대에도 그리고 제2성전 시대에도 여전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목사들, 장로들, 이런 교회의 리더 그룹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주님께서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자손손 이어서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에스라 2장 68절과 69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 68절과 69절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족장이라는 단어는 가문의 우두머리, 각 집안의 지도자, 각 가문 어른들이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다릭은 페르시아의 화폐이자 구약 성서에 처음 나오는 최초의 화폐입니다. 고레스 2세는 주전 536년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에 동전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1세 때에는 8.4g 무게의 두꺼운 금화를 제작해서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땅이 페르시아 제국의 속주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페르시아 제국의 동전이 보급이 되었다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속주였던 남유다 땅에서도 페르시아의 동전이었던 다릭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릭이 페르시아 시대의 동전이라면 드라크마는 그 다음 시대인 헬라 시대의 동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드라크마와 같은 것이 그 다음 시대인 로마 시대에 사용되었던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크마와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의미하는 단위였습니다. 여러분, 69절에 금 6만 1000다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금 6만 1000다릭을 지금 우리의 한화로 환산해 보면 약 273억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9절에 나오는 마네라는 단어는 화폐의 단위가 아니라 이 단어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1마네는 보통 성경에 나오는 그 50세겔을 의미하고 무게로 따지면 약 550g의 무게였습니다. 그런데 족장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은 5천만회를 드렸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20억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귀환한 이스라엘의 무리들 중에서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족장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273억 그리고 2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귀한 자들 가운데 있었던 족장들이 드린 헌금의 액수는 매우 엄청난 양이었으며 이 헌금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68절에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라는 구절이 있고 또 69절에 힘 잘하는 대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라는 구절을 살펴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이렇게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서는 히테나데부라고 하는 한 단어로 이 구절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예물을 드리다라는 뜻을 가진 나다브라는 단어의 죄기형 동사인데 그 뜻은 그들은 예물을 스스로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포로에서 귀환한 족장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원해서 헌금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과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69절에 힘 잘하는 대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 에코함의 원형인 코아으흐라는 단어에서 번역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족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들의 헌금을 바쳤는데 헌금을 낼 때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헌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물들 중에서 아주 소수 일부를 헌금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많은 액수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방도와 형태가 있겠지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바치는 헌신은
내면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전달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가시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헌금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비롯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쓰고 있는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이미 끝마쳤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준비를 다 끝마쳤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드린 고백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는 헌금이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선물로 받은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향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재물을 다시 하나님께 헌금함으로 인해서 이 점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목회자로서 사역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 중에 부자 교인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하면서 편지에 쓴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 재물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헌금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표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이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헌금 드리실 때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계십니까?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이자 한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이동훈 목사님은 이 헌금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헌신의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우리의 불규칙한 헌금은 우리의 불규칙한 헌신의 표시입니다. 우리의 희생이 없는 최소의 헌금은 우리의 헌신이 희생을 고부하는 최소의 체면치레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헌금 없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헌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위선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지못해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주신 것 빼앗아 가시면 어떡할까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헌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전 재건을 위해 기쁘게 힘 잘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족장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즐겁게 하나님께 헌금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 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남유다 땅으로 귀환했던 사람들, 그 소수의 인원들은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인생의 우선적인 가치인 사람들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과 이유 또한 하나님과 신앙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께 헌금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지금도 고통받고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소수만이 남유다 땅으로 귀환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우리가 그 소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와 악으로 관영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에스라 2장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는 소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는 새 시대의 그 소수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기쁜 모습으로 다시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샬롬.